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부흥의 여정을 끝까지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고 중보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하는 건 진짜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100m 구간 열심히 달렸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요, 100m 구간 열심히 달린 것 때문에 나머지 구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 구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100m 달렸으니 이제 조금 쉬자,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나 좀 뭘 좀 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날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황이 좋으나 상황이 나쁘나 온전히 은혜를 붙드는 그 믿음이 자세로 잘 길러져 있어야 됩니다. 평생 기억하십시다. 우리 은혜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저는 어르신들 만나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귀한 어르신들. 주선의 목사, 우리 교수님이 늘 했던 얘기예요. 내 인생은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온 나뭇잎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죠? 뒤돌아보니까 다 은혜입니다. 매 순간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의식이 강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모든 날을 또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연초에 계획한 것이 연말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길 축복합니다. 다시 결심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올해는 심어진 그대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삶 속에 날마다 영적 루틴을 은혜의 시각 안에서 보고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우리의 응답이 있어요. 책임적 삶이 있어요. 이거 거꾸로 하면 위험합니다. 먼저 책임을 요구하고 뭔가 해야만 은혜를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은혜를 가득히 경험을 하고 나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책임윤리, 기독교인들의 윤리예요. 이거는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참 신기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은 영적 가족이 돼요. 참 신비해요. 근데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실제로 살아내는 거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린 그 다음에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적 공동체는 어떻게 마련됩니까? 십자가 중심적으로. 날마다 용납받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진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익숙하게 보고 인간적인 판단 내리고 이래버리면은 겉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내면 안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생기질 않아요. 늘 십자가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낳아보세요. 할렐루야. 이놈의 자식이 늘 이쁘지만 않아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 부모들은 늘 보면서 아직은 뭐 여러분 경험한 사람이 그죠? 우리 윤 목사님, 우리 두 아이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늘 이뻤어요? 감정적으로 뭐 마음껏 얘기할 분위기 아닌가 오늘? 그죠? 감정적으로는 되게 힘들 때 많아요. 그러나 책임적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해본 적이 없잖아요, 부모로서.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세우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끊임없이 그 은혜에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 구간까지 잘하다가 이 정도쯤은 나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큰 착각입니다. 이 정도쯤은 내가 경건의 능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 정도쯤은 나는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때가 어느 때다? 섰다고 생각할 때예요.
이게 위험한 때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영적으로도 뭔가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시험에 취약한 때라는 거예요. 시험은 어느 때 오냐?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못합니다 라는 의식을 간직할 때가 가장 강할 때예요. 그런데 난 이거 갖고 이제 좀 할 수 있다 이런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설교를 준비했냐? 뭐 제 순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틀 전에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존경하는 두 분 목사님의 실족 사건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75세 되신 목사님인데 서구권에서 되게 유명한 복음주의 리더 작가인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68세 때부터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8년 동안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그분이 이게 말이 돼? 충격이죠. 아니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 못해요. 네. 서로가 어떤 때는 째려봐줘야 돼요. 서로 잘 째려봐줘야 돼요. 이게 실수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내가 아우를 보호할 사람입니까? 맞아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줘야 돼요. 자매님들,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형제를 보호하고 형제님들 자매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유혹에 빠지게 한다든지 연약함에 넘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 이거 어느 한 사람도 이거 자신할 수 없어요. 저는 웬만함이 아니라 구급차 외에는 제 옆에 자매님 안 앉힙니다. 자매님들도 옆에 앉지 마세요. 차량 남의 차에 막 그렇게 타고 막 그러지 마세요. 어디 타요? 저기 화물칸 가서 타세요. 웬만하면은 타야 된다 그러면 저기 화물 트렁크 딱 열어가지고 타 그러. 할렐루야. 물론 예외 사항이 여러 가지 있죠.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 하도 마음이 그냥 불편해져가지고 그렇다 누구 자신할 수 있겠냐. 또 한 분은 존경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여러분 어르신들은 목회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분들은 피, 땀, 눈물로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쉽게 지금에야 세속화가 되어지고 사람들 계몽이 됐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데 어른 세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말씀의 역사도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많이 쓴 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피땀 흘려서 세운 교회인데 라는 의식이 생겨요. 그거 참 욕하기 어려워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는 분마저도 그렇게 이게 돈에 대한 어떤 요구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의 정서와 안의 이야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만 제가 그냥 그래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가 나중에는 계산으로 끝날까? 왜 성령으로 했다가 이렇게 돈으로 끝날까? 아쉬움이 많죠. 이 두 분이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존경받고 훌륭한 성도들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더 조심해야죠. 그죠? 그 훌륭한 분들도 그렇게 한 큐에 훅 가버리는데.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지킨다. 멋있는 책 아닙니까? 중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지킨다. 나중에 그 목사님은 이제 다른 데로 가시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매튜가 되셨어요. 매튜 목사님. 서로가 서로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마음들이 첫 마음 그 다 맞는 마음이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끝까지 못 지키는 걸까? 야,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은혜다. 첫 마음들, 주님 주신 성령의 마음들을 끝까지 지키는 게 은혜다. 제가 어게인 107 사역하면서 다 만나면서 공통점을 알았어요. 저한테 한 얘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다 품었더라고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거를 결정적으로 알게 됐어요. 주신 것은 끝까지 품는 거구나. 이게 결정타구나.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 그렇다면은 막 은혜 있을 때 부흥회 할 때 은혜가 되는데 딱 돌아서면서 계산해보니까 안 맞아 계산이. 그럼 어떻게 해요? 없던 걸로 하십시다 주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가 뒤돌아서는 서지 하나님은 한 번도 뒤돌아서신 적이 없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은혜를. 그러면 이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시험이 왔을 때 견딜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답이 어디 있어요?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험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속상해요. 많이 속상해요. 정말 많이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목사님 되게 마음이 아파요. 다시 세웠으면 좋겠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 다시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은 또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망가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쓰임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또 길을 내주시고 피할 길을 또한 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은혜의식의 믿음 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경계해요. 첫 번째, 내가 진짜 약할 때 경계받아야 될 게 뭐냐? 어차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죠? 자기 절망에 들어가지 않기를 결정하십시오. 이건 아니다라고 스스로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절망에 빠질 일이 아닌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 길의 답은 어디에 있다?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20년 목회했잖아요. 2018년부터 시작을 해 17년부터 좀 전환이 되어져서 나한테는 연수로 20년이 됐어요. 단독 이것이. 그런데 진짜 매 순간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정말 갈까 한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길을 늘 내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늘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데 믿음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팀이 잘 되어지고 우리가 연합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예요. 살아갈 때. 자, 두 번째는 내가 강해졌을 때도 우리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약할 때는 절망하지 않기, 절대로. 강할 때는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기. 강해서 교만해서 꺾이는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압살롬 같은 경우도 머리가 너무 이뻤어요. 머리가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제가 너무 훌륭한 목사님처럼 보일 때 와서 목사님 속지 마세요. 그렇게 한마디씩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은 원래 그냥 그렇고 그런 목사님이에요 라고 말을 해주세요. 그래야 농담도 자주 하고. 그래서 너무 막 존경에 취해가지고 진짜로 믿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또한 먼저 가장 아름다운 인간적인 친구가 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요. 멋진 목사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나 너무 많이 넘어졌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옛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 방식에 너무 고시하지 말고요, 성령을 따라 늘 따라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결국 붙들고 갈 거예요. 주님이 꿈꾸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십시오. 가자고요. 할렐루야. 가십시오가 아니라 같이 가십시다. 할렐루야.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냐? 항상 그렇게 새롭게 따라가고, 시대가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 기꺼이 대가집으로 가려하는 사람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부흥을 요구합니다. 새 시대 새 부흥,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절망도 안 되고 교만도 안 되고 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은혜에 온전히 의지해서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루틴을 지키면서 또 주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늘 주님께 정말 충성을 각오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첫 번째 조건, 그래서 경외함이에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무릎 꿇을 줄 아는 거예요. 경외함 안에 겸손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갈망이 있어요. 이게 부흥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겸손 잃어버리면 절대 부흥의 도구로 사용 못 받습니다. 또한 죄를 품고 거룩과 멀리 산다, 그거는 연기는 할 수 있어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선한 백성을 세우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갈망하는 만큼 주님은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부흥에 관한 강의나 이런 걸 목사님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또 설교하긴 그렇고, 부흥에 대해서 그래도 안 얘기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 세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흥을 주신다 그러면, 주님 이번엔 저 빼시고 딴 사람 사용하십시오. 너무 힘들었어요 부흥. 이러지는 마십시다. 저는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웬만한 딴 사람 쓰세요. 배짱 튕겼거든요. 근데 나만 손해더라고요. 나만 손해야 그거. 다시 한번, 부흥을 벗어나는 건 나만 손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게 우선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 부르고 가자 하는 데는 따라가는 게 장땡이에요. 할렐루야. 장땡 뭔지 알아요? 네. 통과 미안합니다. 상당히 레벨이 높은 거예요 그거. 자, 새술은 새 부대 또 이끌림 당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로버트 콜만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부흥은 파도처럼 가고 파도처럼 온다. 그러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부흥이 싹 물러갔을 때 몇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 4개월, 2년, 길면 2년 이러면서 부흥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연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다시 시작할래요? 나는 거기도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좀 했잖아요. 보니까 언제 다시 시작하나? 중보기도 할 때. 일단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사로잡혀요. 그 열망 가운데 사로잡혀요. 하나님, 우리 시대 부흥은요? 하나님 다음 세대 부흥은요? 하나님 이것은 뭐예요? 이 마음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열렬히 밤을 새면서도 기도하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큰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그런 부흥의 꿈을 우리 모두가 다 놓지 않고 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균 목사님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어요? 자기 머리 위에 좀 손을 좀 얹어봐요. 자,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네, 나를 보내소서. 그죠? 부흥의 여정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거룩한 열정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시대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한테 배운 몇 가지 멘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면 그 시대의 변화를 잃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보냄을 받고 그곳에 등장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선교사들을 보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역사를 위해서 딱 그 시즌에 그 장소에 그 사람으로 딱 가야만 하는 게 있어요.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래요. 부흥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 부흥은 그래서 우발적인 게 아니라 섭리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예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북한에 대한 작정이 있고 제주를 향한 작정이 있고 한반도를 향한 작정을 위해서 하나님 누가 필요해요? 네, 보냄받은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듭니까? 어차피 이 부흥은요, 처음도 내가 못하고요, 부흥에 타는 것도 내가 못하고요, 끝내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부흥의 불이 온다 그러면은 올라탈 수 있고 사용받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이건 좋은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고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이끌림 당하는 법을 꼭 배워야 돼요. 이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끝까지 사용받는 것은 결국 은혜 의식 안에 충만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LA 허밋 지역 얘기를 자주 제가 얘기를 하는데, 트랜스포메이션 2라는 곳에 1인가? 2에 나왔던 얘기로 제가 1인가? 1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밥 베킷이라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어요. 이분을. 중간 얘기는, 책에 나온 얘기는 이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전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조도에 나오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중보기도 이런 책에는 이 얘기까지는 없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부흥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부흥의 사람들은 길러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요. 실제로 부흥의 사람들은 대부분 연구를 해보면은 이걸 위해서 길러졌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준비 단계에 있어요. 준비 단계 때 갑자기 많은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1970년대를 지나가니까 한 명 한 명 다 돌아가시고 사라지는 그런 시즌에 하나님이 그 기도자들에게 밥 베킷이란 이름을 떠올리게 해주셨고 그 형제를 찾아가라라고 말했다는 거야.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부흥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을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도청당하듯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특별히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대. 이런 기도. 너는 하나님께 받듯이 기도해라. 이거 자기 혼자만 그냥 감동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도해 준다 그러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서로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한 방식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공식적으로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얘기를 못해요. 궁금한 사람들은 500원 일단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밥 베킷 이번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부흥의 도구로 쓸 거다. 마지막 세대 중보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보낸 곳이 어디였냐면은 LA 지역에서도 가장 요양원이 많고 일 다 끝나면 보냄 받는 곳이에요.
그게 험해 지역이고 교육열, 대학 입학 이 순위를 보면 거의 꼴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머무는 요양 도시 같이 돼버린 그런 도시. 또 뭐 초월 명상, 또 통일교 이런 게 가득한 이상한 땅, 거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계속 기도할 것을 말했어요. 한 12명 정도가 산장에 올라서 기도하고 그 도시를 묵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적인 이야기, 그 땅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상 제사 드리는 곳이 동북아의 문화라는 거? 다른 데 가면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기는 왜 그 귀신들이 나타날 때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 알죠? 우리만 산발해가 흰 옷 입고 나타난다니까요. 저기 유럽 가면 딱에 나타난다니까. 머리 들고 이러고 부하고 나타나고 달라요, 개념이. 그 무시간에 있는 이야기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에 힘을 갖고 조작하고 힘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해 준 거, 곰신 뭐 이런 얘기. 그걸 두고 한 12명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저녁 기도하는데 강력하게 소리가 우직근 소리가 나더래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간절하게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리고 나서 그 지역 전체에 강렬한 돌파가 일어났어요. 강렬한 돌파가, 지역 정서의 돌파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중보기도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라, 이런 것이죠. 중보기도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라.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지역의 범죄율이 낮아질 뿐만이 아니라 강도가 총을 들고 누군가를 죽이러 가려고 그러다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슬로우 비디오처럼 자기의 삶이 변화를 일순간에 나타나요. 가다가 드라이브 트루처럼 교회로 들어가. 그리고 총을 들고 있던 걸 내려놓으면서 본당 앞으로 가서 무릎을 딱 꿇어. 그리고 자기는 어느 순간 손 들고 있고 눈물을 흘리는, 제가 우습게 얘기했지만 우습지 않은 얘기예요. 뭐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방문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의 영들과 또 마음 안에 불편을 주는 것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다 변화가 일어나요. 교육의 변화, 영적인 현상들의 변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요새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중보기도 2 파티의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하면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이 개인적으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를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시대 중보기도자를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이, 자기는 험의 지역은 저기 들어가면 사역 망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사역 망한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열방 전체를 축복하는 일들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시는 진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것을 잘 따라가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들, 또 우리 각자에게 예비한 부흥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 관계일 수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어떤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형제는 다 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금식 3일을 하는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께 항복합니다, 말씀한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제사실 기도원에 3일 딱 금식했는데 하나님 금식 끝나는 날에 딱 말씀하시더래요. 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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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할까요? 전도사인데 하나님이 토스트. 그래서 우리가 잘한 이삭 토스트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부흥도 일어날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흥의 마음들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중보의 시간 좀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계속 수종드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힘주시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의 얼굴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와 능력을 주실 때도 하나님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드러내며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인생 전체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여정을 떠날 때 부흥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저도 승차시켜 주십시오라고 열망할 수 있는 하나님 겸손과 열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